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살아가신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이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이 곳곳에 숨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면 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없이 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요. 또 오늘 시편을 이제 시편 19편을 야외 예배 나오면서 제가 고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창조물 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날은 날에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것들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이사야 말씀에서도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하늘이라는 말은 영어로 heaven, 그러니까 이런 이 하늘을 얘기하기는 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창조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eaven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 모든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과 부르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걸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셨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궁창은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의 이 아름다운 이 밝은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구름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나 경외감을 표하고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은요, 한 번도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맨날 보면 파란 하늘 같죠? 아니에요. 거기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의 그 모양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온도와 바람이 있을 때 그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 모양이 어떨 때는요, 산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짐승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정말 양떼가 막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늘의 모습에 석양이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나가서 석양을 보시거나 산에 올라가서 해 지는 것들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색깔은요, 저희 어머니가 화가예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색을 물감으로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담긴 그 석양의 모습을 반 정도 표현하는 것이지 전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주는 느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알게 하는 그 느낌에 그림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진도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대자연의 모든 신비가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시고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5손가락, 5개가 10개죠. 10개의 손가락, 10개의 발가락, 조그맣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라나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땅을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정말로 요만한 벌레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없이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금동 목사님이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예전에는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연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데 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람에.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지금 풍선 같은 거 저기 보세요. 풍선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피부에 이 차가운 바람이 맞아지니까 뭔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장경동 목사님의 표현은 솔직히 제가 하기 좀 민망하지만 막 이 나무가 막 이렇게 파도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새소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심을 감탄하며 감동하며 그 지어진 모습대로 찬양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을 때도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겼는데 어느 날 이 시편 19편을 다시 보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의 모든 지어진 사람들과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건 아 그것에 비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공기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 잘 안 해요. 그죠? 감사 안 한다고 하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대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공기를요, 그 악시전 탱크를 사서 리필하면서 돈을 내면서 돈을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많은 것들을 무료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왜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돈을 받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돈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돈을 안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해와 비와 모든 자연의 대자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낮과 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낮과 밤이요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낮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둠의 세력에서, 그 나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어, 그 말로 되어지는 언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해가 신랑같이 같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로 표현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온기가, 그 임재가, 사랑이,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을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숨은 곳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창조된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는 자연계의 창조물보다 조금 더 사랑하셔서 주신 게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시편 말씀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죠? 영혼입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한다고 합니다. 밝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죠. 부흥케 해요. 생명을 깃들게 해요.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데,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이 생기를 가지면 증거를 가지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지혜를 가져 교훈으로 삼고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눈이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기쁘게 살길 원하시죠?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경험해봐서 알죠?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하나 가지고 살아도요, 한 1년 쓰고 2년 쓰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그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기쁨의 증거를 가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는 우리가 좀 하니까 뭐 그리스 말을 보고 싶은데 그리스 언어로 된 책이 있어요. 쭉 읽었어요. 막 글자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읽었어요. 그런다고 그 책이 의미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도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배우셔야 되고요. 수요일에 성경 강해하는 수요일 날도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요. 또 주일날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요.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늘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이해 못하면서 읽는 것이 갑절이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 다음은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영원까지 이르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또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서 내 삶까지, 내 마음까지 정결케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콤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육체가 막 지치시면 뭐가 먹고 싶으시죠? 당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달달한 게 먹고 싶으시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꿀처럼, 정말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또 성경은 또 다른 면으로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냉수처럼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함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섬김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과 사역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말씀에 상급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과 13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상이 큰 것을 받는 걸 알고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장되는 삶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거울처럼 비춰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자신의 영혼과 삶을 비춰보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한 10년 전에 골프를 가르쳐 주시다고 해서 좀 골프를 배우다가 첫 필드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 갖고 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채만 들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얼굴에 그 선블락을 바르라고 아니면 시커멓게 탄다고 이렇게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블락을 손에다 이렇게 짜가지고 거울이 없으니까 뭐 범벅이 되게 발랐어요. 나름대로 잘 피게 발랐다라고 생각하고 귀도 바르고 목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제 골프를 18홀을 정말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끝내고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부키 아십니까? 가부키? 일본 그 여인이 여기다 허옇게 바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있죠? 완전히 얼굴이 가부키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 있으면 좀 펴 바르시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가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타는 것보다는 하얀 게 낫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되어진 것, 죄되어진 것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볼 수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울의 용도는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비춰보라는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들을 조금씩 고쳐서 더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외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해지고 그 삶 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꿨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여 거울 위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이 연락되기를 원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하루에 우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합당합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정도로 그런 성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려면 그가 하신 일, 나를 지으신 것을 선포하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손으로 그의 백성과 창조물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말씀을 감사히 받아 그분 앞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목, 자녀의 몫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